오늘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비전이 성취되느냐,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유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총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후사가 뭐죠? 상속자다. 상속자는 바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인데, 어떤 상속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속자시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유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증거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다 받게 되는데, 예수님 받으시는 유업을 저 여러분 똑같이. 그런데 그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있어요 유업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자녀된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또 하나의 유업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짜증내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아버지 뜻, 어머니 뜻과 일치된다면, 그게 일치되지 않았을 때 약간 부모님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워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뜻에 일치가 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기를 기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할 수만 있어 자기 장기라도 팔아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녀분들은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도 어떤 것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계속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계속 못 받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관심 두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시험 당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를 지나서 그런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왜 채우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기도가 점점 시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그 기도는 안 드리고 다른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조사해봐야 합니다. 아멘이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기도는 응답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네, 됐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전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말씀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말을 많이 시간을 길게 기도의 양을 채우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어떤 학자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곳을 제외하고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기도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지도 명쾌하지도 않는 일종의 의성어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정확하지도 않고 명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연불한다 그러잖아요. 공연불. 연불 아무리 들여봤자 뭐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도 그게 있나 봐요. 공연불이 있나 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이 공연불과 같은 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문을 외워서 기도하죠. 어떻게 천주교도 보니까 묵절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막 주기도문을 막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우면 막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계시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셨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10,000번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치유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은 주문과도 같은 내용을 지겹고도 공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그들은 신을 질리게 만듭니다. 신을 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영적 그 파워 그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파워 대결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그런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는 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중언대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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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중언부언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청성이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중언부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주위를 돌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알이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기도의 길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길다고 해서 다 중언부언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짧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인식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묵상할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큐티하는 분위기 있어요. 그날 하루 숙제하기 위해서 뭔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지, 하나님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막연히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저기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냥 내가 찬양을 드리면, 내가 찬양을 쏘아대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그냥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받으셔가지고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허공에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어딘가에 계시는, 막연히 계시는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인식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면 하나님을 지금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식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인식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보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회개케도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또 그분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머무시는 곳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접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시고,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하는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 특히 이 바알과 이 야세라의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막연히 계시는 그들의 신을 향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 제단은 빙빙 돌면서 몸을 때로는 자해하면서, 한두 번 해도 안 되니까 막 몸을 자해가면서 막 그냥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내가 그의 아들인 것, 내가 그의 딸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를 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저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6장에 보시면 9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9절에 붙으니까 8절부터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같이 사는, 한 집을 돕고 사는 부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도 더 모를 수 있죠. 또 부모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거기 보시면 여기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이방인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또 말씀하시죠. 아까 8절에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지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두 번 반복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것은요, 이 헬라어 용법에 굉장히 강력한 용법입니다. 이건 참말이요 이 뜻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좀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그러므로 그들은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자신의 목적을 위한 필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것인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내용보다는 단순히 추구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구한다는 것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특정지어서 나간다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이 모든 일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 한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세상의 이방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대변되십니다. 그들은 보다 좋은 차, 보다 넓은 집, 보다 좋은 옷, 보다 좋은 명품, 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 보다 더 많은 돈,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삶을 들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추구하는 삶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 세상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 장래, 내 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염려가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염려가. 돈이 많으면 염려가 더 없어야 되잖아요. 나는 염려 없는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하니까 나는 염려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 보십시오. 그럼 염려가 엄청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초점이 이 세상의 것에 있고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많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금방 돌아섭니다.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손해가 예상되고 그러면 거기서 발을 슬며시 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돈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면 마음에 미혹받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미혹을 받았습니다. 무슨 미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히브리서 3장에 가보니까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이 가 있었고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흔들면 그냥 금방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있다가도 금방 자기 길이 딱 뭐 안 될 거야, 자기 계획이 무너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 그걸 빨리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기 길에 빠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많은 근심을 찔러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제가 언제죠? 좀 됐는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포항에 왔습니다.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십자가 복음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지금 인도를 따라서 교회도 개척하고 또 왔었죠.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목사님들 셀 모임도 인도하고 뭐 그러니까 난 열심히 주님을 잘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허락하면 움직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일하시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저는 까마득히 몰라.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하나님 따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포항까지 왔고 여기 가서 개척을 했고 지금도 주님을 추구해 나가고 있죠.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해도. 근데 그게 언제 보여졌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게 된 결정적인 그 때는 2011년도인가 됐을 거예요. 어느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합당하지 않는 것을 보이시면서, 리더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보이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야, 내가 무슨 리더야. 정말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내가 무슨 목사야. 그래서 그냥 다 중단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컨퍼런스 기간이었으니까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고인들 같이 모시고 갔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혼자 갔으면 그때 내려왔을지 몰라요. 근데 같이 갔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네가 목사 된 것, 네가 네 힘으로 된 거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봐라. 내 은혜로 됐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더라.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여기까지 제가 주님께서 주님 징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더라고요. 제가 자격이 있어도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해 나갔을 때 딱 주신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는데요. 근데 그걸 깨달았는데 깨닫는 순간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왔는가. 제가 그냥 그때 딱 보면서 내가 사역하는 모든 방식들이 내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온 제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그전까지 제가 몰랐어요. 저는 믿음으로 당연히 산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그때 회개하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의한 삶이, 진짜 믿음에 의한 삶이 시작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돈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찌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못 따라가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들을 보지 못하게, 또 내가 동참하려고 하면 못하게, 그게 막을 것입니다. 어떤 부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주변에 50대, 100대, 100억 클럽도 만들고 이때요. 이분은 한 200억 정도 있었다 하는데, 근데 200억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요. 근데 걱정이 엄청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불려야 되니까. 제가 최근에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거룩하셔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징어 게임도 한번 봤습니다. 전에 좀 끔찍하긴 했지만 2가 나오는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456억을 은행에 예치한 이정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은행원이 와가지고 왜 당신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전혀 굴릴 생각 안 하냐, 이게 있으면 이자가 별로 안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이정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얘기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저 혹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혹시 10,000원만 있으면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가 부자인데 456억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거짓 행세를 해가지고요, 10,000원을 빌려 가는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되어버리면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추구하는 바가 중언부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먹고 마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이것이 더 많이 더 모아지고 더 빨리 더 높이 성취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세상의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들을 위해서 줄기차게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좀 다른 사람들이 또 빨리 가거나 더 높은 지위에 가거나 더 많은 걸 가지면 그걸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심을 가지고 나는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거야, 나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회의감에까지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불교 신자가 하는 기도고, 이 기도는 힌두교 신자가 하는 기도고, 이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 딸이 되어진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그 이방인들처럼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삶의 양식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것들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고 또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들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목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의 그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삶의 목표 자체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여러분, 돈과 이 쾌락과 이 권력을 추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철학 기도를 갔는데 장의자에 서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요즘에 1인 용자도 많이 있지만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소리를 너무 크게 막 지르는 거예요. 주여! 저는 어느 교회 가봤더니 뭐 주여 3창도 부족해서 5창을 하더라고. 5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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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창을 좀 해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가 막 그냥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냐면 그냥 그 자기 자신부터 건강부터 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기도하냐면 또 뭐 자녀들을 기도하고 또 손주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한 30분 40분 기도하더니 그래서 끝난다 보다 했더니 나가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아직도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도 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갔대잖아요. 미처 구하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필요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분은 앉았다 하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 사는 목적이 그거라는, 그거 이루기 위해서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들 어차피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단위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끝나고 나면 초점이 다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곡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초점 자체가 이방인들처럼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예. 후반부에 전반부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구해. 뭘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 열심히, 또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해주신대. 야, 이것만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 육신을 만족시키는 이 기도 제목. 사람들 초점이 거기 가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요, 자꾸 자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는 어디 가버리고, 물론 그걸 하긴 하지만 그 수단이야, 수단.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죠. 이거를 또 깜짝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 그래도 깨닫게 해주셔야 또 알아, 또 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봉사를 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부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점이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온통.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뭐 얘기하면은 그것도 실패하고 또 어렵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그렇구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좀 자기네 지금 자기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 안 됐는데 지금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가 앞서가십니다. 뒤에 계십니다. 뭐 말씀하셔도 그냥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초점이 거기 가 있으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늘 자기 길에 있었어요. 자기 길, 자기 목적, 자기 중심, 자기 원하는 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그걸 더 알기 원했죠.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의중이 뭐야? 하나님의 비전이 뭐야?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아니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까지 주님은 줄기차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하나님 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길 원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다 그 소유하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가 덧입기를 원해.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열방에까지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예수 믿어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그저 수단이고, 그러면 여러분 열방은요, 이 도시는요, 이 도시 부흥, 열방의 부흥, 우리 이 세대의 부흥 다 남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저 해당 안 됩니다. 지금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학점 못 맞아가지고 이번 주 중간고사 내가 망해버렸어. 한동대 친구들 다 망한 친구 없죠? 물어보니까 잘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80%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고 그 나라의 그 권세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주권 가운데 살기 원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놀랍게 회복되고, 거기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권세가 부어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신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두 번째 먼저 아세요? 물질이었어요. 설교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물질을 두 번째로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물질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간의 쾌락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풍성히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뭐 열방이고 뭐고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관심도 두지 못할 수밖에 없죠. 초점이 지금 거기에 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다른 거 바꿔버리는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면 있으면 좋고 되면 좋고 아니도 괜찮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남은 운명을 결정하고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 이 세상에 잠깐 구하면 있으면 좋고 안 구해도 괜찮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남은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줄기차게 전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분은 12명의 제자들, 왜 그 70명의 제자들, 왜 그 120명의 제자들, 왜 500명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복음을 다 듣지만 그 반응에 온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소수의 사람들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치유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그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너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무엇이냐? 삶의 중심이, 삶의 패턴이 의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왕자처럼 공주처럼 의연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거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족들이, 쾌락이, 재물이, 권세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주일학교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굳이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에도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즉 삶의 양식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 자녀들이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의 삶이 실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현대 서구 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주제가 선교적 교회 4번째였고요. 소주제가 이번 주제는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중언부언에 불과합니다. 영국 사람이었던 레슬리 루비긴이 인도에 나가서 40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영국 교회 다시 본국에 돌아왔는데 영국 교회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 영국 교회 안에 한때는 이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그 나라가 과학적 세계관이 완전히 순응해버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이념에 맞추어서 복종해버린,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실종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은, 이 복음은 더 이상 공적이지 아니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머물러 있는, 공적인 영역인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법, 이런 모든 부분에서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저 복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만드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위로하는 자기중심적인 종교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말하고는 있지만 교회를 나가면 이 세상적인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복음이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 복음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병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됐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이러한 사실을 보고 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뉴비기는 저술 활동을 펼쳤고, 이때 강조한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컨퍼런스 내용 다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저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책도 나와 있습니다. 책도 지금 3권까지 나왔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책을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사역자들 먼저 이걸 더 무장해야 되겠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결국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진리는 사적인 진리에 공적인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는 주류가 아닌 그냥 지류에 불과한,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은 본류였는데 지금은 지류가 되어버렸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선교적 교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즉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포괄적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항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모든 별들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모든 열왕들아, 다 너희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절하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오늘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적인 데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진리로 믿고 사회에서는 더 이상 진리로 통용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적 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직장에서도 세속적인 가치에 내어준 채 우리는 사적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사자같이 막 소리 질러요. 목소리 질러요. 밖에 나가면 조용한 거죠. 순한 애완견 동물이 돼가지고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신한 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회복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화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 문화의 이면에는 이성이 가득해 있어요. 이 문화는, 이성은 어떤 이성이에요? 진리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거나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이 이성 자체가. 그로 인해 생겨진 게 문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가치의 척도,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생각이 척도예요. 문제는 이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문화의 배후에는 이성이 자리 잡고 있고, 이성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뺀 문화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를 선택하든지. 왜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이 사그라든지 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막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부흥의 불이 꺼졌대요. 무슨 말이냐? 대학 가면은요, 뭐가 판을 칩니까? 진화론이 판을 치잖아요. 모든 사고가 진화론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가득합니다. 성경을 다 이성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정치, 경제, 의학,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과는 전혀 배제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심리학도 그렇고요, 교육학도 그렇고요, 정치학, 경제학,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고 또 부족해가지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네. 논문도 써요 막.
학문의 진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때는 완전히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신학교 안에서 들어옵니다. 신학교 안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학 박사 논문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과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결단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사단이 가서 기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아서는 거죠. 막아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이 문화와 이 선교적 대면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모든 학문 위에 가 있는 복음의 기준이 진리가 학문을 해석해내는 그런 기독교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목사와 선교사와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원 얻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조하시는 삶,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삶, 주님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삶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같이 갑니다. 삶이 먼저 가는 같이 가고요. 두 번째 삶이 먼저 가고 세 번째는 삶이 가고 나서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 기도 응답은 단순히 내 목적과 내 필요와 내 그것을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정말 살아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부흥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목표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양식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바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향한 경외감과 그분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더 이상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냐 하면, 또 대형 교회 옆에 점집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잘 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거죠. 무당에 가서 점괘 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훨씬 쉽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이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기도하지만 전혀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용을 모르니까 기도할지 모르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죠.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신 줄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신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바로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을 수없이 평상시에 많이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며 또 그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오시기 때문에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여러분, 누구죠? 마르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묻지 못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저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거 믿느냐? 믿죠. 근데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지금 현재 주님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현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죠. 내가 믿고 있죠. 현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내 오빠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면 그것을 이미 현재 받는 것으로 믿고 반응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뜻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줄기차게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떤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그 방법이 보일 때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느 때가 보여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뒷받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발견해요. 하나님의 행하심도 봐요. 하나님의 비전도 봐요. 근데 그 방법을 기다리기 전에 자기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을 보이셨으면 기다리십시오. 근데 기다리는 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이루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집중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집중해서 주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건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보이신다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작은 두 번째, 그러면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뜻만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 가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가 보이면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필요를 전혀 구하지 않아. 지금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추수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일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안 해. 근데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을 모이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실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또 안 하면서 방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또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방 비전교회가 세워져서 지난 13년 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한 번도 우리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을 이처럼 추구하면 주님의 목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길이 막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우리가 뭔가 삶을 조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삶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고 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각 부서나 위원회나 오이코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미 보여졌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와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꾸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교회 리더십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 또 그 친구를 향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했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청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언제 이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고 또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